사도들이 예루살렘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동안 잠잠하던 예루살렘이 들썩거려요. 40-50일 전에 이미 들썩들썩 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 때문에.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사람들이 막 우르르 몰려나가가지고 종려나무 가지 흔들고 겉옷을 막 벗어던지고 그러면서 왕이 오셨다고. 호산나가 바로 그거죠. 우리를 구원하소서. 자기들의 삶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로서 예수님을 상정하고 그런 소원을 예수님께 투사를 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한테 구원자라고 호산나를 외치며 그렇게 환호했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도 안 돼가지고 며칠 만에 그 환호하던 목소리가 어떻게 변했어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예루살렘이요, 찬물과 더운 물을 그냥 왔다 갔다 한 거예요. 그렇게 한순간에 순식간에 그렇게 일주일 사이에 큰 요동이 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예루살렘 거리가 들썩들썩해요. 그 예수의 제자들, 그동안에 어디 있었는지 코빼기도 안 보이더니만 이 숨어있던 제자들이 갑자기 예루살렘 거리에 쏟아져 나와가지고 소리를 높여 말합니다. 이들이 말하는 소리를 지금 누가 듣고 있어요? 누가 듣고 있냐? 우리가 22절부터 읽었습니다만 11절 보면 끝에 뭐가 나오냐면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이 이 소리를 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이지만 외국 땅에서 태어나고 살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외국인이지만 유대교로 개종한 경건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지금,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금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왔다는 거예요. 왜요? 이때가 오순절입니다. 오순절. 그래가지고 세계 각국에서 율법에 따라서 명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외국인들은요, 당연히 유대말을 못하죠. 또 유대인이긴 하지만 외국 땅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들은 조금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자기들이 나서 지금 살고 있는 거기 말이 훨씬 더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제자들이 지금 이 예루살렘 거리에 쏟아져 나와서 하는 말을 듣고 놀랍니다.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사도행전 2장 7절 8절 다 놀라요. 신기하게 여깁니다. 이르되 뭐라고 그래요?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먼저 놀라는 것이 갈릴리 사람 아니냐, 이 사람들, 이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거 글도 모르는 무식쟁이들 아니냐는 얘기예요. 사실은 당시에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몇 명이나 글을 읽고 쓸 수 있었겠습니까? 책이 지금처럼 이렇게 활자가 대중화된 게 아니잖아요. 책 자체가 없어요. 책 자체가 읽고 쓸 이유가 별로 없는 거예요. 설령 그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몇 명이나 그걸 배우고 쓸 수 있고 읽을 수 있었겠어요. 바울 같은 경우는 참 특별한 경우입니다. 바울은 고향이 유대 땅이 아니에요. 어디에서 태어났습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 남부 지중해 해안가, 거기가 그 지역이 길리기아였어요. 길리기아 지방의 다소라는 해안 도시에서 태어났습니다. 거기서 자랐어요. 더 특별한 것은 또 사회적으로는 로마 시민권도 갖게 됐죠. 하여튼 거기에서 계속 자라지 않고 어린 시절에 대단한 사람이에요.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왔어요. 유학을. 그래서 예루살렘 최고의 율법 학교에 들어가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가말리아 문화의 학생이었어요. 바울의 편지들을 보면 사용하는 단어가 달라요. 예를 들면 마가복음은 코이네 헬라어 그래가지고요, 일반 서민 대중에 조금 거칠고 투박한 언어의 헬라어예요. 그런데 바울이 쓴 편지에 사용하는 단어나 논리, 보통이 아니죠. 훈련받고 배운 사람의 티가 탁 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 제자들 어때요? 다 무식한 갈릴리 사람들이잖아요. 아마도 세리 마태 정도가 글을 좀 읽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런 무식쟁이들이 지금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 알아들을 정도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서 이걸 배운 거예요? 자, 그런데 그것보다 더 놀랄
또 다른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자, 2장 11절 말씀. 자, 우리가 여기에서 왔다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레데인이다, 또 아라비아 사람이다 우리는. 자,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다 우리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제자들이 사용하는 언어 때문에 놀라기도 했지만 그것보다 더 놀란 것은 제자들이 하는 말의 내용 때문에 놀라고 있어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큰일, 뭐예요?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저 미쳤네, 미쳤어. 그걸 다른 말로 새 술에 취한 것 같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 듣고 베드로가 해명하죠. 저 말씀 뒤쪽으로 보면 뭐라고 나와요? 그 해명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이 몇 시냐 그래요. 베드로가 지금이 제3시다. 제3시는 어떤 시간입니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아침 9시예요. 9시. 우리 말짱하다는 거죠. 제정신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예수님의 부활을 말하는 이 시간, 이 아침 9시가요. 그래서 사람들이 듣고는 야, 무슨 미친 소리야.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 니네 진짜 미친 거 아니야? 새술을 취한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부활을 말했기 때문에 그랬는데 이 아침 9시가 어떤 시간이었어요? 제자들에게는 50일 전에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린 시간이에요. 그때 제자들 다 어디 있었습니까? 그때는 어디 있었어요? 그때는 다 도망갔지만 지금 이 아침 9시에는 뭘 하고 있어요? 예루살렘 거리에서 사람들한테 미쳤다는 소리를 들으면서 부활을 말하고 있습니다. 좀 놀랍죠? 우리가 제자들을 알잖아요. 복음서에 나타난 제자들 어떤 모습입니까? 저는 복음서를 읽을 때마다 야, 놀랍다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여러 부분에 그렇지만 제자들 보면서. 왜냐하면 초대교회 때 이 복음서가, 이 성경의 말씀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초대교회 때 지금의 모습처럼 쓰여졌을 거 아닙니까? 우선 처음부터 막 지금처럼 이렇게 쓰여지진 않았을 거예요. 처음에는 입에서 입으로 예수님 이야기가 전달됐겠죠.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제자들이 막 죽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기록의 필요성도 생겼고, 뭐 그것 아니더라도 조금씩 이 이야기를 어떤 방식으로든지 남겨놓고 싶은 사람들이 기록을 했을 거예요. 하여튼 처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누구 입에서 나왔을 거예요? 예? 제자들 입에서 나왔을 거 아니에요. 제자들 입에서. 그런데 복음서를 보면 제자들의 못난 모습, 믿음 없는 모습, 실수하는 모습, 인간적인 모습이 너무나 많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신앙 고백하고 예수님이 칭찬해 주셨는데, 그래서 이 신앙 고백한 베드로에게 십자가의 길을 얘기하니까 안 됩니다 주님 그러고요. 무슨 소리 들었어요? 야, 이 마귀 사탄아. 예수님이 한테 그런 소리 들었어요. 아니, 지금 베드로가 누구예요? 초대교회 대표자 아닙니까? 제자들의 리더고요. 예? 내가 너 위에다 교회 세울 거다. 예수님이 그런 사람이잖아요. 지금 눈에 보이는 교회가 막 이제 생겨나서 잘하고 있습니다. 그 기초, 내가 그 반석이야. 이런 자부심도 갖고 있는 사람인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다고요? 야, 이 마귀 사탄아. 부끄러운 얘기죠. 그런데 그 얘기를 버젓이 써놨습니다. 변화산 아래서는 어땠어요? 귀신 못 쫓아내가지고 벌벌 떨고 있었잖아요. 예? 예수님이 내려오셔가지고 뭐라고 그랬어요? 야, 이 믿음 없는 자들아, 내가 언제까지 참으며 너희와 함께 있을까? 십자가를 지러 예루살렘으로 올 때, 제자들하고 예수님이 올 때 제자들 뭐 했습니까? 그때 일화도 써놨어요. 우리 그때 누가 크냐고 다퉜잖아. 그러고 다 써놨습니다. 부끄러운 일 아니에요? 무엇보다도 예수님 붙잡히실 때 어땠어요? 베드로 또 나오죠. 베드로 급발진했습니다. 뭐 했어요? 예수님 붙잡히시니까 유다가 군병들을 딱 데리고 오니까 야, 그래 뭐 너만 있어? 나도 있어 하고 칼을 쫙 뽑지 않았습니까? 급발진했어요. 예수님이 넣어라. 칼 집어넣어.
베드로가 초대교회 최고 지도자 아닙니까? 제자들이 지금 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사람들 아니에요? 얼마나 이 부끄러운 일들을 숨기고 싶었겠어요. 그런데 다 드러내놓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제자들은 예수님, 부활의 예수님을 못 믿었어요. 여인들이 먼저 예수님 만났잖아요. 가서 얘기했죠. 그랬더니 아유, 이 사람들이 예수님 너무 사랑하고 예수님 너무 그리워하더니 지금 헛것을 본 거야. 거의 이런 정도 수준으로 말을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있는 거기에 예수님께서 부활의 몸으로 나타나셨잖아요. 똑똑똑 두드리고 오신 게 아니잖아요. 부활의 몸이 어떤 건지 이미 보여주셨지만 아예 지금 이거다라고 확실하게 나타내 보여주시는 거죠. 잠긴 문 사이를 문을 그냥 통과해가지고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못 믿는 제자가 있어요. 누구? 그 자리에 없던 도마. 나는 그 손바닥에 그 못자국에 내 손을 넣어봐야 되겠어. 그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서 만져봐야 되겠어. 믿기가 이렇게 어려운 거죠. 이 모습이 복음서에 나타난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끝나요. 복음서가. 이런 제자들의 모습이 사실 내 모습이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수많은 병 고침, 귀신 쫓음, 바다를 잔잔케 하시거나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시거나 이런 놀라운 일들을 보면서도 유대인들이 어땠어요? 더 큰 표적 보여달라고 그랬습니다. 바로 내 모습 아니에요? 부활의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같이 식사도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못 믿는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내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제자들이 복음서의 모습과 이 사도행전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달라. 대체 그동안 제자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렇게 바뀐 것입니까? 오늘 첫 번째 말씀 같이 해요. 성령 충만합시다.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자들이 길거리로 쏟아져 나오기 전에 제자들은 뭐 하고 있었어요?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지만 아직도 두려움이 컸어요.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그러던 중에 오순절에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기도하던 이 제자들에게 임했습니다. 그래서 길거리로 나온 거예요. 이 불덩이 때문에, 성령의 불덩이 때문에 지금 뜨거워서 앉아있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배우지도 않은 언어로 말을 하기 시작해요.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죽은 자가 살아났다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가 살아났다고 그 부활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거침없이 말해요. 36절에 보세요. 지금 이게 베드로가 한 설교의 일부를 우리가 22절에서 24절까지 읽었어요. 그 뒤에 설교의 끝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해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멘. 죽었던 자들이 누가 살아났어요? 제자들이 사실은 죽었던 거예요. 이 로마의 권력에, 이 대제사장 일당의 성전 권력의 그 눈치를 보면서 우리가 나가가지고 한마디라도 잘못 뻥끗하면 우린 죽는다. 이미 죽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살아났어요. 거리로 나왔습니다. 웅크리고 죽은 자처럼 살았는데 밝은 거리로 나왔어요. 입이 있어도 말을 못했는데 이제 말문이 터졌어요. 말하기 시작합니다. 죽음의 끝이 아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셔서 너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선포합니다. 왜 이렇게 됐다고요?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기 때문에. 왜 성령이 임했습니까? 기도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더 이상 죽은 자가 아니라 산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성령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기 위하여 어떻게 했다고요?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 사순절이니까 기도해야지. 고난주간이니까 이때는 기도해야지. 그런 부분들이 기폭제가 되어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삶을, 바울은 어느 정도로 기도하라고 얘기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나님과 그렇게 연결되어 살아가서 성령 충만하여
내게 주신 죽음을 이기는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시는 원주와 함께하는 교회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이 살리십니다. 맞아요? 하나님이 살리십니까? 십자가가 없으면 부활도 없죠. 너무 당연한 얘기죠. 부활은 죽음을 전제로 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이 사실은 시대와 역사와 문화를 통과해서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그때마다 그 시대의 생각과 문화적 상황에 옷을 입고 이 복음이 그런 옷을 입고 통과해서 와요. 특히 예수님이 사셨을 때, 이때 당시에 이 교회의 시대, 이때는 어떤 외부의 배경을 갖고 있어요? 문화적, 정치적으로는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었지만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생활 양식을 규정하는 단어가 뭐냐면 헬레니즘입니다. 철학적으로는 그리스 철학. 삶의 방식이 바로 그렇게 규정되어 있었어요. 우리가 여기서 조금 헷갈리는 게 있는데, 그래서 신약 성경 같은 경우는 쓰여질 때 이 사람들의 그런 용어, 철학적인 생각들이 사실은 어느 정도 그런 옷을 입은 단어들을 사용해요. 거기에서 오해가 생기는 한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 사람을 영, 혼, 육, 예를 들면 그렇게 조각조각 나누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특히 구약의 말씀은 사람을 그렇게 구분은 할 수 있지만 분리할 수 없는 통합적인 존재, 총체적, 전인적인 한 덩어리의 존재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죽는다는 건 뭐예요? 사람이 통째로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 철학은 뭐라고 얘기해요? 사람이 죽으면 육체는 영혼의 감옥으로 생각하거든. 그러니 영혼이 죽으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죽으면 육체만 죽는 거고 영혼은 어떻게 해요? 어디로 가요? 하늘로 가요? 그렇게 믿고 있습니까 지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영혼 불멸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다 죽으면 어때요? 하나님이 살리시는데 부활의 믿음이 있으면 죽는 것이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혼 불멸을 믿는 게 아니고요,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를 믿는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부활을 믿는 부활 신앙의 사람들이에요.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죽으면요, 그래서 평안인 거예요. 죽지 않는데 무슨 부활이 있습니까?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었기 때문에 순종하신 거죠. 우리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계속해서 묵상했잖아요. 뭐예요? 뭘 가지고 예수님이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셨습니까?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내 뜻대로 마셨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 원합니다. 그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고통의 십자가, 모욕의 십자가, 내가 지지도 않은 죄의 짐을,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하여 내가 지지도 않은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그렇게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어요? 거기까지는 예수님의 일이잖아요. 그런 예수님을 어떻게 하셨어요? 24절. 자, 같이 읽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아멘. 누가 하셨다고요? 주어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이런 능력이 있는 것을 믿으세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믿으세요? 아니, 창조의 하나님을 믿는데 구원의 하나님을 왜 못 믿어요? 아무것도 없는 중에서 생명을 만드셨는데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주셨어요. 왜 그랬습니까? 자기의 아들을 죽음 가운데 둘 수가 없었어요.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이 외면하실 수 없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아니에요. 우리도 그렇게 예수님처럼 기도하잖아요. 내 뜻 아니고요, 아버지의 뜻대로 내 삶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가만히 놔두지 않으세요. 우리를 사망의 고통 아래 두지 않으십니다. 병 아래에 두지 않고 실패 아래에 두지 않고요, 낙심한 가운데 두지 않습니다. 우리를 죽음 가운데 두지 않고 생명으로 바꾸시고 살리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요? 예수님 스스로 부활하신 것 아니잖아요. 누구에게? 바로 순종하는 당신의 자녀,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에게. 그래서 이 부활의 아침에 우리에게 스스로 물어야 될 질문이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가?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인가? 설령 그것이 예수님처럼 내가 짓지 않은 죄를 뒤집어 쓰고 죽는 일이라도 주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면서 철석같이 아버지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인가? 믿고 순종하는 자녀를 하나님이 살리십니다. 그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고는 여기까지인데 짧게 한마디만 더 붙일게요. 사실은 여러 순서가 있어가지고 설교를 딱 끊었는데, 지금 세상에 죽어있는 부분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우리 아까 집사님도 기도하셨습니다만, 왜 그런 전쟁과 테러, 사람들이 왜 그렇게, 지금 완전히 귀신 들린 세상 아니에요? 우리나라만 봐도 어때요? 이 통일 생각합니까 이제? 우리 국민들 생각에서 통일이라는 단어가 죽었어요. 평화 기대하고 있습니까? 북은 계속 핵 쏘고 미사일 쏘고, 우리나라는요 사실 맘만 먹으면 한 달도 못 돼서 핵무기 만들 거예요 아마. 아니, 안 만들어도요 미국 핵 항공모함이 순식간에 몇 시간 내로 올 겁니다. 평화, 우리 생각에서 죽은 거 아니에요? 지구상에 너무나 많은 생물들이 우리가 막 쓰는 그 편리함을 추구하는 생활 패턴 때문에 죽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어디에다 대고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루살렘 거리에 나와서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새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선포하는데, 우리는 어디에서 이 부활을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에스겔은요, 하나님이 이끄셔서 어디로 갔어요? 어느 골짜기로 갔는데 가보니까 어떻게 돼요? 제가 몇 년 전에 캄보디아에 비전 트립 갔었는데, 킬링 필드 들어보셨잖아요. 저희가 아마 국민학교 때였던 것 같아. 그때 그 영화가 나왔는데 끄덕끄덕 하셔. 단체로 가서 하여튼 가려면 했어요. 야, 촌놈이 영화관에 갔는데, 그런데 영화가 너무 끔찍했어. 해골탑이 막, 근데 직접 가서 보니까요, 와. 그런 데를 지금 에스겔을 하나님 데리고 가셨어요. 보여주셨습니다. 마른 뼈, 죽어있는 마른 뼈, 더 이상 소생에 가망이 없는 마른 뼈. 그런데 거기에 뭐라고 말하라고 그래요? 생기야 불어와라. 사방에서 에스겔에게 그 말을 선포하도록 입에 넣어주십니다. 우리에게, 지금 제자들에게 무슨 말을 주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선포하라고 넣어주셨잖아요. 생기가 뭡니까? 성령이죠. 성령이 제자들에게 들어와서 제자들이 산 사람이 됐어요. 이제 성령으로 선포하는 이 부활의 선포를 통하여서 마른 뼈 같던 죽은 곳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군대로 살아날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 가서 그런 선포를 할 수 있겠어요? 이 부활의 소식을 듣고 부활 생명을 가진 사람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선포하고 예수 부활을 증거하며 살아가시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